하나님 말씀 욥기서 3장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이제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세 번째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도 아주 짧게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게 3장 요 한 장만을 그냥 읽어보아도 이 내용을 이 표현을 하나의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문학 작품으로 본다고 해도 이 내용은 상당한 깊이에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차원의 토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일종의 이제 문학 장르로 볼 때에도 또는 문학 작품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깊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 양식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욥과 같은 이런 그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적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도 판단을 해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어려웠을까? 지난 세월에 대한 평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을 살펴보시면서 욥처럼 어려웠을까? 욥처럼 힘들었을까? 욥과 같은 그런 지경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시를 읽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무슨 문학 작품,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극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것처럼 이 욥기 3장 또는 욥기 전체의 내용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 고난, 환난, 죽음에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욥기 전체에 있고 특히 3장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욥기 3장은 굳이 나누면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절수는 이제 10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태의 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내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이런 환난을 지금 보고 겪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욥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욥의 어머니가 듣게 되면은 참 이 불효막심한 그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죽으라 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이게 이제 세상 빛을 보게 만들어 놓았더니만, 그리고 욥의 어머니가 어느 때까지 살아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동방의 의인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때의 욥이 또 10명의 손자녀들을 보며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대단한 그 아들의 영화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그것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아마도 별일 없이 살고 있었을 때에는 늘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평안을 허락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지금 이런 불효 자식도 내뱉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연히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나를 낳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옛날에는 그 아이를 생산하다가, 즉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요즘에도 아이가 태어나는 그 환경, 그 장면은 참 아주 신비롭기도 하지만은 그거 잠깐 한눈 팔거나
또 어떤 뭐 정신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뭐 이 산모를 다루거나 뭐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순간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그런 장면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초식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 제일 위험한 때예요. 뭐 주변에 그 육식 동물들이 그 기회만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그 새끼가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는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일어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리고는 그 어미의 젖을 빨고 그 털이 다 빨리 말라야 되고, 빨리 뛰어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뭐 갓 태어난 새끼가 빠르게 그렇게 적응하지 못하면 금방 그것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그 초식동물들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이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물론 혼자서도 아이를 이제 낳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지 않은, 또 위생적이지 않았을 때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낳을 때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이 한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 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주된 흐름이고, 또 그 결론적인 내용이 이제 10절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9절까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까지 내용은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이죠. 그러니까 생일에 대한 저주를 주로 하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출산 자체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의 주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내가 죽어가지고 나왔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 소위 말하면 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첫 번째 단락은 이미 태어나가지고 생일, 그 태어난 날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이다. 출산 자체에 대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내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옛날에, 더군다나 욥의 시대라고 한다면 수천 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소위 말하면 원시적인 환경, 뭐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었겠고요. 거의 그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지금도 가끔은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훨씬 더 자주 많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여튼 욥은 끔찍한 표현들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이 사산에 대한 그런 구절이
이 두 번째 단락 중에서 몇 절이냐라고 할 때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6절을 보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산, 죽어서 세상에 빛을 못 보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첫 절인데, 이 11절하고 16절을 같이 붙여 놓았으면은 사산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11절과 1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주 순조롭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절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11절 다음에 16절 오는 것이 훨씬 더 연결이 부드럽다. 또 사산에 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12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죽어버린 아이, 내가 그랬으면 좋았겠다.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표현입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를 접한 것 중에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범인이 잡혔다는 그런 범인보다도 그런 일을 한 엄마가 됐든지 또는 부모가 됐든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탯줄은 잘려져 있지만 수녀원 문 앞에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사라진 거죠. 부모 아니면 어머니가 그랬겠죠. 엄마가 그랬겠죠. 처음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인가 하고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에요. 수녀원 정문 앞에다가 그런 상태의 아기를 놓고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CC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가 그랬는지를 찾는 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옛날에 지금 우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이제 고아원 시설이 거의 없죠. 이전에 여기 호두나무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고아원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좀 거친 것 같기도 하고 평범하게 부모 밑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좀 다가서기가 조금 꺼려졌던 그런 친구들. 그러나 한번 사귀면은 참 의리 있는 친구들이었다 하는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옥산 쪽으로 이전을 했다가 지금은 운영 자체 또 존재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고아원의 이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 이런 고아원이 운영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독신 생활을 하게 되는 성직자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이게 이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한 그 기관이 이제 고아원 아닙니까? 이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인간이 그만큼 이제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그 가톨릭의 그 신부가 되려면 세 가지를 아주 굳게 서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서약이 독신 서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산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 한번도 그 맨 앞에 이제 순명을 두기도 해요. 순명.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순종한다. 순명, 독신, 그리고 청빈, 가난하게 산다 하는 이 세 가지죠. 세 가지.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독신, 이것을 파기를 하려면요, 그거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뭐 그거 그럴 수도 있지. 파괴하고 뭐 이탈리아 어떤 도시의 신부처럼 사랑하는 여성이 생겨서 나 신부직 파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하면 그 허락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거 근본 자체를 닫아 놓은 거죠. 교황이 허락을, 교황이 해야 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처음 그 먼 나라 또는 가톨릭의 세력도 뭐 크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가 만약에 파괴를 한다.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단계를 거쳐가지고는 교황에까지 보고가 돼서 교황이 그래라 해야만이 이게 독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힘이요. 그 얼마 전에 대전에 어떤 신부님이 바티칸 한 나라죠. 국가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잖아요. 장관으로. 바티칸 시티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다 있잖아요.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우리나라 200년 가톨릭 역사의 초유의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뭐 대통령도 물론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은 축하를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전 교구에 소속돼 있는 그분, 대주교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전 세계의 수많은 이 가톨릭 국가들이 있고 또 뭐 가톨릭 교회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바티칸 시티에 내는 상회비 같은 성격이죠. 상회비가 전 세계 3등이라고 그래요. 3등.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톨릭의 힘이 세계적으로도 강하다. 영향력도 크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여튼 독신 서약을 순명 그리고 청빈 서약을 하고 신부 서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걸 이제 자꾸 벽이 무너지고 그 서약이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죠. 처음부터 독신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독신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 지금도 좀 개방적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독신을 이거를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여성 신부 탄생도 못 시키는데 독신을 무너뜨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불가능한 얘기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하여튼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 수녀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깊은 우물 같은 데를 물을 다 빼보면은 거기 영유아들의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저 이건희 목사 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흔적들은 참 많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욥이 말이죠. 내가 말하자면 태어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의학이 발전을 하고 또 인간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는 이런 관점, 이게 아주 다양하게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래전에 쓰여져 있는 이 욥기의 해석이 조금 난망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언제부터를 생명으로 칠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문건들 또 주장들, 과학적인 어떤 입장들, 또 거기에 따른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입장들,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의견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 훨씬 단계 전부터 생명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종교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주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안락사라든지 또는 이제는 뭐 완전 식물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산소 호흡기에 의지를 해서 생명을 그저 부지하고 있는데, 이 산소 호흡기를 뗄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결정 앞에서 반드시 목사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승려가 되었든 이 종교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아직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자,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언제부터를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착상 단계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죠. 근데 여기 욥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 단계가 사산 단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빛을 보지 못한 상태 또는 빛을 보지 않은 상태. 태어나면은 그게 이제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본다고 하는 것도요, 아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으면서도 빛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이 표현도 그냥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들이대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좀 어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상 따져보면은 아예 태어나지 않고 죽는 상태, 그런 상태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우리의 몸의 부활 문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이 몸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유지하고 있던 이 육신, 육체, 이게 그대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 문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화장은 아직도 제가 좀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제가 죽으면은 얘네들이 화장시키긴 하겠지만은, 참 하여튼 그 교우들 장례식 치르고 화장장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죽음
그 결과를,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냐,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이제 목사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인도 같은 나라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나가고, 그 나라는 죽으면 화장하는 게 장례 문화, 힌두교인들은 뭐 아무리 간디 같은 사람이라도 강변에서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재를 단지에 담아가지고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인도의 그 뉴델리를 가보면은 간디가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간디가트. 그러니까 간디를 화장한 곳, 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가에 층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역을 가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를 간디가트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간디가 죽었을 때 화장한 곳. 그래서 그 재를 거두어다가 간디 조그만 박물관 거기에 가보면은 이제 재를 갖다 이렇게 항아리마다 담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걸 화장을 하더라도 그냥 집단으로 어디 쓰레기장 같은 데다가 그냥 임시 화장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막 물에다 그냥 몸뚱아리를 그냥 띄워보내고, 뭐 별 일이 다 많이 일어났죠. 이 몸의 부활, 지금 여기 사산 상태라고 하는 이것하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몸의 부활까지 연결을 시켜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제 욥이 그런 부활신앙까지 생각하고 이런 한탄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된 상태로서의 몸의 부활,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가 되는 상태의 몸의 부활, 이건 여지없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유지하고 있던 이 몸과,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사산 상태로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증들에 대해서 완벽한 답이 주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산, 즉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죽은 그 아이의 인격, 퍼스널리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이것도 직접 관련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가서야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6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존재하지 않았겠고 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게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존재하지 않은 상태,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은 상태, 욥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욥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인격체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빛을 보지 못한 상태. 내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거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욥이 지금 대단한 환난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지 수천 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17절이나 18절이나 19절의 상황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보면은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악한 자의 소요, 세상의 삶이 얼마나 시끄러운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예 시끄러우니까 이런 시끄러운 세상을 빨리 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잘난 사람들의 큰 소리, 갑질,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잘난 척하는 소리,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여기 17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은 똑같아 하는 것이죠.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의 그 상태, 이게 끔찍한 표현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의 상태, 고요함.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무의 상태, 없을 무자를 사용해가지고 무의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안식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 안식의 세계가 고요함으로 대표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놀라운 해석이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은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호통 소리, 감독자의 호통 소리, 좀 전에 표현 드린 것처럼 그러자면은 이게 갑질의 호통 소리, 이게 이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죠. 19절에 보면은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절부터 17, 18, 19절까지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욥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그런 아주 얕은 수준의 해석도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왜곡되어 있는지, 구부러져 있는지, 우리의 실존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쉼이 없는, 고요하지 못하고 항상 시끄럽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이것도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욥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도 운명이 비슷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런 우리의 현실까지도 언급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산되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짧게 보면은
끔찍한 이야기로 해석되어지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고요함과 침묵과 빛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상태, 이것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해석이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 20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죽고 싶어요. 지금 욥이 딱 지금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죽지도 못하는 상태, 이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상태, 누가 이것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 표현입니다. 세 가지 거짓말, 죽고 싶다, 손해보고 있다, 결혼 안 한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은 자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딱 죽는 게 좋겠다. 딱 죽는 게 좋겠다. 근데 왜 안 죽지? 욥은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고 계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는가? 생명과 빛을 주지 않으셔서 죽으면은 정말 속이 시원할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상황, 그 자체가 욥에게는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끔찍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상황 이렇게 밀어붙이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딱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3절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져나갈 길은 앞뒤로 막히고 하나님께 영락없이 갇힌 몸이 되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빠져나가야지 죽든지 뭐 하든지 할 터인데 하나님에게 영락없이 갇혀있는 몸,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욥이 그런 상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남성이요, 그 높은 빌딩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잠깐도 아니고 자그마치 41시간 동안이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그럽니다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건물 전체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수리공이 와가지고는 문을 열어주고 그 남성은 어디로 뛰쳐나가는, 아마 뭐가 급했겠죠.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만, 이게 출구 없는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게 욥의 상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욥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고 해석도 내려보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점검을 해보는 것이죠.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굳이 필요하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이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자체도 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그런 성질이 강하게 담겨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세상을 편안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이런저런 내용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함께 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이런 것은 경험을 못하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아직 다 정리를 한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생명의 운행과 또 창조 질서의 운행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정답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욥기의 의미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망가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의 동산을 거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승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욥이 엄청난 상황에 몰려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저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까지 떨어지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욥의 이러한 처지와 그리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되고 또 접해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 깊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순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시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의 피조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